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함께 찬양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내린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내린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맡기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렇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맡길 수 없었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오늘의 믿음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맡김의 신앙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맡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동 갑니다. 주여, 그 깨달음이 아버지 나의 짐이고 나의 무수고한 것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아버지 나는 다 돌아봐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깨닫게 하신 순간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아내의 짐을 졌고 남편의 짐을 졌고 아버지 자녀들의 짐을 졌고 아버지 교회 부흥의 짐을 졌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법정의 부흥을 짐을 진 사람들 아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치고 절절절절 메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삶의 오늘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넣어주신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맡김의 응초를 베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맡김이 시작된 귀한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영원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믿사오니 오늘의 삶의 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맡김이 시작되는 귀한 자리에서 성령이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것이라도 나쁜 것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맡겨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죄송한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맡김이 시작된 자리가 되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부여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픔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자녀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픔도 맡길 수 있는 저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로 저희를 위로하시며 하늘의 힘을 주시며 아버지 당신의 ember에 평강의 복 주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사오니 이 새벽도 맡김을 통하여 그 놀라운 신령한 힘을 출발하는 이 새벽에 대한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번쩍번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7군데 전쟁이 아버지 벌어지고 공격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무엇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잘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와 또 그냥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과 칼 다 벼서서 아버지의 모습을 만들고 전쟁과 기근이 없도록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지구촌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길 원합니다. 나라들마다 아버지 핵무기와 여러가지 개발된 무기들을 가지고 살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아버지 부서뜨리고 오직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이 관영해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아버지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 모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기름과 잔을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주여
주여 맡김의 신앙을 통하여서 아버지 준비하는 복 있는 살대로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맡김의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진병의 짐도 맡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픔의 짐도 맡기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기력도 맡기시도록 도와주시고 좌절도 진도 다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만들어지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도 그런 간증이 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교회 부흥의 짐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짐들을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는 나름대로의 무게의 짐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나름대로 짐이 있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 성도들 다 나름대로 무게의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짐은 아버지 쉽고 가벼움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죄악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여 주께서 맡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들에게 매출하여 만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 신발이 무릎 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을 구별하여 주신 것 믿사오니 오늘도 구별됨이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됨이 자랑스러움이 되게 하시고 자긍심이 되기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이들이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일이 맞이하는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나는 반공이라고 반만이라고 반을 쉰다고 하는 게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긴장함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긴장함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입술에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워가게 하시고 복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대로 우리의 마음의 겉과 속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정도 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겉과 그 속이 깨끗해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릇대로 도와주기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대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결한 그릇대로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오후 5시에 찬양부흥 축제팀을 통하여서 찬양부흥 선교단을 통하여서 제12회 찬양부흥 축제가 매일 제일장로에서 5시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모여서 총연습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 내일 그 일을 이제 실시하는 날인데 주여 저희들은 연주회도 아니고 발표회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 찬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함의 감동함을 주시고 아버지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나가는 현장에도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송하다가 질병이 떠나게 하여 질병이 떠나는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예수의 피 묻은 공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현장에서 펼쳐져 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펼쳐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2024년 아버지 10월 27일 오후 5시에 펼쳐질 그 일도 여전히 성령하는 역사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7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연주자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온 참여한 모두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주여 참여해서 정말 기쁨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 뛰며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서 성령하는 역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상 앞에 뛰어들었던 그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우상 앞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시고 천재 창조주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이오니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뜻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 받는 일이 시장 없도록 악한 생각들은 아버지 한 쓸데없는 다 십자가에 묻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함이 보여진 자리가 되어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리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나타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에 꼭 주를 생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면서요, 기준이라고 이제 뭘 함께 나누기 바라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불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아멘,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생각해보면 성경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이 세상에는 애매모호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다는 말은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있으면 애매모호한 일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전하는데 그 15마일 조이에요. 15마일 조인데 딱 갔는데 경찰이 딱 세워서 불렀어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17마일로 갔습니다. 15마일 조인데 17마일로 갔어요. 그러면 기준이 15마일이기 때문에 2마일 넘었어도 그는 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10마일 정도는 봐줘, 10마일 정도는 봐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마일로 가는 15마일인데 25마일 가도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아마 폴리스 아저씨가 집에서 무슨 일했어 속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기 2마일만 가도 딱 잡아가지고 티켓을 뛰면 뛰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15마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은 기준이라고 합니다. 캐논. 성경은 기준이라고 말하고 그걸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기준이라고 말하니까 다 성경에다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다 맞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하면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이치와 원리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이치와 원리들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을 깊이 보면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보면 성경이 경제학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정치외교 학생들이 보면 정치외교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문학자가 보면 문학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철학자가 보면 철학으로 다 다르게 보여요. 그 말은 결국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쯤에 말씀을 전할 준비라고 하는데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내가 만나는 건 요거 하나뿐이에요. 요거 하나뿐. 그러니까 아픈 사람보다도 형무소에 어떤 사람이 겨울 너무 추우니까요.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을 불을 찾는 불. 성경을 불만 그냥 찾는 겁니다. 왜?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내게 불 좀 주세요. 추워도 도저히 견딜 수도 없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면 형무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형무소는 뭐 우리 집처럼 따뜻하게 해주고 뭐 또 잘 주겠습니까? 기본 줄 거라고요. 그분이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계속 찾다 거기서 불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을 찾다가 드디어 불을 만나서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경인데 내가 무엇과 만나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예수님도 있고 뭐 성경도 있고 하나님도 다 있지요. 근데 내가 무엇을 만나려고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그런 거 없어. 그래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왜 봅니까?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신 그 장면을 찾아는 계속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던 장면들을 찾다가 보면 어느 그게 내가 아멘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과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 백과사전이 아니야. 성경은 의사도 아니고 뭐 과학자도 아니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성경이 이럴 때 그걸 찾아내려고 만나. 그것과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성경을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돼. 다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예수님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의혹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틀렸느냐? 아니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려고 원하는 더 깊이 들어가려고. 우리가 그 우물을 파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우물 파지 운동을 해요. 지금 선교단체에서 우물을 파는데 어떤 건 파면 한 3m 파면 물이 쫙 나오는데 3m 파면 3m도 깊은 거 아닙니까? 3m면 이 정도란 말이에요. 땅으로. 근데 기계가 있어서 들어를 가면 좋지만 이게 3으로 3m를 파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떤 건 50m를 파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50m를 파도. 그러니까 50m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만두자.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50m 파인데 50.1m 파니까 1cm까지 물이 안 나오는 건데 1cm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cm, 더더욱은 1mm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이나 관계성 속에서 언제나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사람들 부자야. 이 사람 부자야. 그럼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부자의 기준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으면 부자야. 아들하고 아버지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부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말하지 않고 재물이 많아야 부자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이 얼마큼 있어야 부자입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뭐 벤츠 갖고 있고 뭐 캐딜락 가지고 뭐 자동차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세요. 그분들은 한 번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이거 떠나지를 못해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정말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지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냥 여기도 내 집 저기도 내 집 뭐 다 자기가 자는 곳은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그런데 실제로 살면서 없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참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렇게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이 사람이 얼마큼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냈습니다. 내 재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부자들이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잘 안 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도와주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건 기준이 뭘까? 그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내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섬겨가는 것도 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표현되는 것인데, 그 제가 믿음은 보여지는 거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것인데 그 보여지는 건 믿음의 분량 따라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인가? 우리는 기도의 분량도 얘기하고요, 찬양의 분량도 얘기하고 믿음의 분량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일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일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이만하구나. 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죠. 근데 믿음의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커도 은혜가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내일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전부 다 행하는 거로구나. 예배당에 나오는 거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인데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나온다? 아니요. 믿음의 분량은 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믿음의 분량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누가 막 뭐 줘가지고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서 은혜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는 샘물이 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스스로 만들어내면 그만큼 도사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은혜 받죠. 그런데요, 내 속에서 만드는 은혜가 값져지면 여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혜가 강제로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당에 올 때는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었고, 그래야지 믿음의 분량에다 은혜가 채워지면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해서 나타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지켜져 왔고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나는 없어서 못해, 난 부족해서 못해, 없어서 못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기준, 믿음의 분량이 그 기준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기준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펼쳐낼 수 있는 길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도록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한 바닥에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이 펼쳐질수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는 거룩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읽고 3, 4번 공론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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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입에 오르내릴 때가 있곤 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의 기준이 애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국병을 모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하겠냐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도와줄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결부시켜 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끔찍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보니까 아버지 내 믿음의 분량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는 그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의 분량만 키우시는 것이라 그 믿음의 분량에 은혜를 담기 원하오니 이 새로운 은혜가 담아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사오니 우리도 이를 만드는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말씀이 만들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날을 통하여 하는 날 위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니 아버지